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죄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에서 3장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복음의 끝에 있어야 할 것,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한 이유, 그 복음의 시작에 있는 근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특별하거나 뭐 뛰어나거나 이제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특히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봤었을 때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웠었던 제자가 있었을 텐데요. 누구였냐면은 바로 세리였던 마태입니다. 세리는요, 어떤 능력적인 부분을 떠나서요, 도덕적으로 당시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죄인으로서 여겨졌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는요, 민족을 배신했던 그런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여겨졌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걷어야 할 그러한 세금 이상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부를 계속해서 축적했었던 그러한 도둑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심지어 제자로 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함께 그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이 이렇게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방을 했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선생이 아니라 최소한 제대로 된 유대인이기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의인과 죄인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맥락상 보면은 실제로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가 아니라요,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렇게 의인과 죄인으로서 표현을 하신 건데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죄인, 그런 사람을 예수님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을 여기서 죄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겁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는 거고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는 겁니다.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진짜 죄인의 구원자로 오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하고 세리를 이렇게 두고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리새인이 이길까요? 세리가 이길까요? 네, 100% 바리새인이 이겼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도 빠지지 않고요. 안식일도 꼬박꼬박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더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요, 사실은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조금 더 선하게 살면, 그러한 구원에, 어떤 식으로 구원을 정의하든 그러한 구원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선한 삶을 산 사람한테 좋은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남을 도우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이 이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그러한 사람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의 기초에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선하고 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변하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가 사실은 다 그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들은 다르지만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입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맹신하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맹신하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그 심리학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네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너를 힘들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너한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네가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존감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요,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거대한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의 전략을 여러분 볼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해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기운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렇게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똑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자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구원자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자가 필요한가요? 내 외부의 구원자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구원자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서 제거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리의 과학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철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교육이, 문화가 혹은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곧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인류는요, 이 실패한 역사를 수천 년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진화론자들의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이 있으면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기 부족할지 모르지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밖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현대의 바리새인이 돼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요, 죄인을 위한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 말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나한테 죄인이라 그랬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이런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불쾌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느냐? 성경이 뭔데, 성경의 하나님이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받아들인다고 해도요, 그것이 성경적인 제대로 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죄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복음의 시작에서 이 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시작된 말씀이요, 이 죄에 대한 말씀이 3장 20절까지 이어집니다. 스포일러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뭐가 결론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바울은 이제 우리들에게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3장 20절까지 이어지는 이 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4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죄라는 것은 창조주 피조물 관계를 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는 창조주 피조물 관계를 깨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요,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겁니다.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셋째는요, 우리는 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죄인이 죄를 짓는다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다. 앞에 2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3번째, 4번째를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는 창조주 피조물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창조주 피조물 관계를 깨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창조주 피조물 관계를 부정하고 그것을 깨는 모든 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는 뭐냐면요, 악이에요. 악이 아니고요, 악입니다. 악을 우리는 죄하고 연결지어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남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 피해를 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이제 그러한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사회는요, 대부분 이제 그런 행위들을 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렇죠? 법으로 정의를 해서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내가 어겨서 무슨 징역을 살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악을 행하지는 않은 거죠. 내가 악한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악한 행위를 죄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행위가 죄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죄를 범한 것은 아니고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결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큰 해를 끼치면 그게 죄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진짜 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이요, 죄의 모습으로서 드러납니다. 죄의 증상으로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죄를 악이라고 성경은 정의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깨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라는 것은 뭐 목표를 벗어나는 거다, 어떠한 선을 넘는 거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역하는 것이 죄고요,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을 합니다. 제 갈 길로 가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해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벗어나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가고 싶은 그 길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고 물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뭔데 그것을 나한테 죄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독립된 주체인데, 내가 자유로운 개체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왜 죄가 되고 그게 왜 잘못이 되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큰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죄라고 말하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자유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모든 신을 섬기고 있었던 아덴의 사람들에게요, 바울이 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줬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도와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에 의존적인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어디에서 누가 살지 얼마나 살지 그러한 것들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2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입니다. 그 반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요, 기동하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요, 누구를 의지할 필요도 없는 분, 온전히 원하시는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거고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와서 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뭐 했다고요? 바꿨다고 말합니다. 바꾸었느니라. 창조주 피조물의 관계에서 사람은요, 하나님 자체를 영화롭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마땅한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이고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위치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서 그것을 부정하고 막는 것, 그것을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막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진리를 막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막는다라는 건 뭔가를 이렇게 억누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억누른다. 이 말은요, 진리를 모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19절,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이 만물이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두신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에 우리가 정직하게 따른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지금 억누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이 마치 거짓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그르다, 틀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죄를 또 다른 표현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말을 했고요, 불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불의라는 것은요, 그 결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악을 의미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이 하나님 사랑하고 관련된 표현이라면 불의는 이웃 사랑하고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죠. 이 불의에 해당되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24절 이후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정욕에 따른 성적인 타락이 바로 그러한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요, 부끄러운 욕심에 따르는 동성애가 바로 그러한 불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서는요, 더 많은 이런 목록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상실한 마음에 따라서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를 가지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불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악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것들은 죄의 결과로서 드러나고 있는 증상들인 겁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 악의 근본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없앤 겁니다. 어떻게 없앴냐 하면요, 여기 22절부터 23절을 다시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렇죠? 바꾸었느니라. 바꿔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겁니다. 그 창조주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23절에 보시면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나쁜 것들이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그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대체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없애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요, 그 결과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악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뭐가 악인지,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기준이 되는 그 선이신 하나님을 제거를 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제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 왜 악인지를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요, 왜 이것이 악한 일인지 죄인지 그 이유를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살인이 악한 것이라고 사람들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람 죽이는 건 참 좋은 일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 찾지를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낙태는 살인이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데 고양이나 강아지를 죽인 사람은 처벌을 받는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주신 하나님을 제거했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불륜이 옳지 않다라고 사람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이게 왜 안 좋아? 내가 좋아서 그냥 떠난 건데 이걸 왜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에서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도덕적인 의무로만 사람들이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성별이 수십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세네 개가 아니고 정말로 수십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물어보면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성별이 수십 개가 있어 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별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남자였던 사람이, 어제까지 나하고 같이 남자 목욕탕에 갔던 사람이 오늘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서 여자 목욕탕에 가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자기가 오늘 여자라고 느끼면 그 사람을 여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들은 바로는요, 어떤 나라에서는 1년에 성별을 바꿀 수 있는 횟수를 법으로 제한을 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수시로 자기 성별을 자꾸 바꾸니까 그것이 너무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2번만 바꿀 수 있어, 3번만 성별은 바꿀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거해 놓으니까, 그것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이신 하나님을 제거를 해 놓으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그 근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조주 피조물의 관계를 깬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인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스스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스스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 제가 지금 이것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 나쁜 것이라고, 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세상의 책을 보시고요. 세상의 영화를 보시고 세상의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요, 가장 선한 것으로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 디즈니 애니메이션 많이 볼 텐데요. 그 애니메이션들 여러분 가만히 그냥 재미로만 보지 마시고요. 가만히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얘기하냐면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구습에서 벗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전의 질서를 깨고 거기서 나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틀을 깨고 나가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에 내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가 돼서 내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깨고 내가 그 권위가 되기를 추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요, 지금 세상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 겁니다. 누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악은요, 그 결과로서 오는 것들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는 죄로서 그냥 끝나지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악한 일들, 그런 것들이 죄의 결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도 단순히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극적인 심판이 그겁니다. 뭐냐면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말씀해 보시면요,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도 보시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도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신다라는 것은요, 결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32절을 보시면요, 32절에서는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더 악한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의 거의 끝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죄악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소극적인 심판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결과를 그냥 당하게 하시는 그런 소극적인 형태의 진노도 있지만요, 성경은요 그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형태의 진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이 땅 위에 쏟아내실 겁니다. 그때요 하늘이 떠나갈 거고요, 산과 섬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6장에 보시면요, 왕들과 부자와 강한 자들이 다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어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투자했었던, 갖고 싶어 했었던 그러한 돈이 됐든지 힘이 됐든지 지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왕들과 부자와 강한 자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외의 사람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요, 칼로 만국을 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철장으로 다스리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곳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곳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꺼지진 않는데 엄청 약한 불이 있어서 구더기가 안 죽는 걸까요? 아닙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 지옥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얘기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심판이나 지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분명하게 하지를 않아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뭐라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없는 삶이 지옥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그냥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을 의식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러한 장소로서 말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장소로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옥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러한 심판을 내리셔서 우리가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은 아닌 겁니다. 지옥은 삶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장소입니다. 대충 그래도 견디면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옥은요, 소극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이 쏟아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지옥이 아니고요,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성경은요, 지옥이 그런 장소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늘날 지옥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약화하려고 노력하는 의도는 압니다. 근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을 보세요. 그 안에 삶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옥을요, 그래도 살만한 곳, 너희가 혹시 지옥에 떨어져도 그래도 살만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장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을 힘들지만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변호하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충 이렇게 상상해봐, 지옥은 좀 힘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정말로 확실하게 그곳이 영원한 고통과 심판의 장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는요, 우리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그 결과는요, 영원한 심판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진노,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을 보시면요,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인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45절 보시면요,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도요,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곳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궁극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이미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성경에 몇 구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말고도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대표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대표적입니다.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에게 내리셨던 심판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요,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오래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기회를 영원히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을 거두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공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모든 죄의 궁극적인 결과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엄중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죄인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으로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다른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는 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다라는 겁니다. 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로 잘 착각합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고생하고 내가 괴로우니까 그냥 내가 죄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데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요, 자기는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범죄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범죄자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그렇게 해를 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5절 6절도 보세요.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다른 사람이 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나는 선한데 세상이 악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다 악한 겁니다. 우리가 다 범죄자인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하고요, 타인에게 엄하죠, 그렇죠? 자기 죄에는 항상 타당한 이유가 있고 어쩔 수 없는 변명이 있습니다. 근데 타인에게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부도덕한 이방인들을 보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서요, 이 빌라도에게 끔찍한 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뜻밖의 해를 당한 사람을 보면서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똑같이 회개해야 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인 겁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 해를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무고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조차도 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들도 범죄자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죄의 피해자가 아니고요, 범죄자입니다. 네 번째로 죄인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나는 태어나서 지금부터 단 한 번도 내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한 적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크고 작은 그런 잘못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지었는데 죄인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거라고. 죄인이 짓는 거라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네가 죄인인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이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13절 이후의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미 사실이고요, 13절에서 17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런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죄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거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 결론 하나입니다. 19절부터 20절을 다시
보시면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의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죄 판결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선고하셨고요. 그래서 그 진노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죄인을 위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 나름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성경과 교회가요, 그리고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제가 좀 불쾌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건너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여러분 힘드시죠? 여기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우시죠? 여기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시죠? 여기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으셨죠? 여기 당신을 치유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위한 복음을 말하고 있지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한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죄의 결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들은 죄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게 될 겁니다. 결국 복음 안에서 그 모든 죄의 증상들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죄의 결과만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불쾌하신가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쾌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에서요,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조금 긴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처참한 지옥이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이글대는 무서운 웅덩이가 있습니다. 지옥문이 입을 활짝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발을 붙이고 서 있을 곳도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넓은 공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전적인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는 날이면 여러분은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큰 댐으로 막아놓은 저수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댐으로 막혀있는 물은 댐 밖으로 터져 나갈 때까지 그 양이 계속 불어나며 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그 물이 거기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있을수록 수문이 터질 경우 물살이 그만큼 더 거세질 겁니다. 여러분이 범한 악행에 대한 심판 역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수의 물결은 아직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에 여러분의 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일 더 많은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그 물살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심판의 물결이 터져 나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는 날이면
즉시 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물결이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지옥불 속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난밤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밤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가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지금까지 지내면서 아직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여러분의 악한 방식대로 예배드림으로써 정결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불쾌하실 것이 아니라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요, 그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될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나 역시 이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따라서 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쏟을 그 진노를 의인인 아들 예수님께 쏟으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의인이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 나은 게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 대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회개한 죄인으로서 사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하고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믿고 나를 구원한 복음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복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피조물로 대신한 우리의 죄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셔서 대신 그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도 참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큰 복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